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성전 이야기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결국은 이 온 땅이, 그러니까 온 땅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피조물까지 다 뭐하는 자들이 되는 걸까요?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실 에덴 동산은 뭐의 원형이었죠? 성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전 세계로, 에덴의 확장, 사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죠. 그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의미는 단지 애 많이 낳고 땅에 퍼져서 살아, 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예배자들로서 온 땅에 성전을 확장해라, 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의 새로운 작은 모형이라고 할까요? 작은, 지난 시간에 리믹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새로운 변형, 그런 형식으로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였죠? 성막, 봤죠? 예, 성막.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성전. 그렇죠? 인간이 지은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성막 아니죠. 성전 아니죠. 그냥 건물이고 그냥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여기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거를 믿고 사모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함께 하심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금요일날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좋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정말 황홀하고 짜릿짜릿하고, 그죠? 그 은혜로,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막과 성전을, 후대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막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남이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 성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20년, 30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책에도 꽂아놓고 책장에도 꽂아놓고 여러 군데 돈다 해도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펴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큐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시든 모르든 어쨌든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부터.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어제죠? 어제 간만에 이찬수 목사님 또 만나고 뵈가지고 참 많이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주신 건 많은 것 가운데 참 어디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분당에서 했던 사역이 큐티 사역이었거든요. 큐티 사역. 그러면서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여한 목사 같이 있을 때 큐티 사역 참 좋았는데, 그런 말씀 하시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큐티가 어려워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앉아가지고 그 마음을 알려고 예, 하는 이것들이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하고는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지만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리모델링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참 이게 지금 지금 제 심장이 막 되게 많이 눌려요. 예. 왜 그러냐면 뭐 공사도 공사지만 또 우리가 리모델링 끝나면 또 수련회도 있죠. 전교진 수련회도 있어요. 수련회도 있고 뭐 계속 막 사역이 예, 되니까 막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맞물리게 한 데는 또 의미가 있겠구나.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 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마 공사 공기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들어간다면 수련회 갔다 오고 수련회 끝난 바로 그 주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새롭게 이제 다 예, 리모델링된 그런 모습 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주제로 건 게 하나님께서 그냥 느헤미야를 자꾸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느헤미야. 포로를 끌려갔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예, 거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긍휼히 여기주셔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유대 땅에 왔더니 다 없어졌어요. 황폐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뭘 해나가느냐? 이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 예. 저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이 그냥 건물 개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기가 우리 안에 있는 예, 썩어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은 정말로 다뭐 우리 그런 거 다 내 버릴 거예요. 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던 그릇했던 거 있다면은 또 우리 안에 정말 서로에게 어떤 그런 상처, 정말 그런 아픔, 그런 지나간 과거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좀 다 내어버리고 이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과 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같이 성도들이 같이 그 이번에 또 참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에 수련의 장소가 가까워서는 좋아요. 가까워서는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승동기도원보다는 어떤 조금 규모가 작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더 기도원 같은 분위기가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그런 하나의 그 세트, 영적인 세트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재단, 또 관계적인 것들, 건강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무너졌던 모든 생활들이 정말로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고 지금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 금요 성령 집회들은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동지들이니까 제 솔직한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런데 이 성전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이 지은 성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인간이 지은 성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건데 지금 말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종말, 그럼 말세에 뭐 이런 비슷한 의미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우리가 그래서 그 성전 산이라고 하고도요. 성경에는 산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자, 근데 누가 모인대요? 만방이 그리로 모인대요. 그렇죠? 그래서 만방이라는 것은 유대인, 뭐 이방인 상관할 것 없이 만방이 그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게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고. 이게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도대체 이 산의 성전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일단 그 예루살렘 성전, 만약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라면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다 몰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 여기서 율법을 배우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이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되었을까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이사야가 뭘 두고 이런 예언을 했냔 말이죠. 성전에 만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런 질문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들었던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성전으로 그것을 탈바꿈시키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뭐냐? 오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성전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찾아보시면 거기 같이 읽어보죠. 찾으셨어요? 자막에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꼭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표시할 건 표시하시고. 유대인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성전세를 바치려면 이게 그 유대인이 쓰는 돈하고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쓰는 돈이 다르니까 이거를 바꾸는 그런 환전상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에서 다시 뭐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드려야죠. 근데 그 제물이란 게 뭐예요? 동물이라고, 동물. 그런데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을 바치는데 그게 양이 됐건 뭐 염소가 됐건 뭐가 됐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거 바쳐야 돼요? 흠 없는 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거를.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흠 없는 거.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없는 거를 알려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흠 없는 걸 하였으니까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 가운데, 예, 그러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잘 알잖아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난 경제를 믿지만, 예? 경제가 키우는데 흠 없다고 하면 나는 그거 믿고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흠 있으면 어떡해? 뭐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애지중지해서 키운 거, 보통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흠 없는 것들을 직접, 예, 그 시골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흠이 없었어. 근데 얘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아지들끼리 막 만나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서로 경쟁해서 그런 거지,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양들, 염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가다가 또 이렇게, 예,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가가지고 막 부비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괜히 또 잘못된 데 가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데 긁히면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에서 갖고 오란 말은 없었고 율법에 하여튼 흠 없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알고 누군가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성전산, 예루살렘이 거의 성산에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난산이 있어요. 감난산 아시죠? 그 감난산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면 거기 장이 섰대요. 장이. 예. 장이 있으면 거기서 뭐 하냐면 동물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까지, 성전산까지는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예, 그렇게 샀던 거죠. 했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 영화관에서 팝콘 값이죠. 팝콘 값. 예? 그게 얼마인데 5,000원, 6,000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성전에다가 더 가까이 성전 안에서, 예, 이렇게 이제 양들이나 정말 이거는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공인한 거예요. 공인.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 산 거는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흠 있다 갖고 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돈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사겠어요?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팔았느냐? 성전에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예.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예? 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예. 저 안에 예, 건물이 성소고, 그쵸? 저 안에 이제 지성소도 있고,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마당에서 이제 번제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어디에서 장사를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성전에 여기 이렇게 줄이, 네모나게 줄이 쳐있죠. 좀 바깥에 보이세요? 아, 내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담이에요. 담인데 요거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담이에요. 담. 예? 경계석이에요. 경계석. 그래가지고 요 선 밖으로, 예, 여기 넓은 마당이 있죠. 여기 두 개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생겼지?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궁금해가지고 성전에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가 있었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 어디? 이방인의 뜰까지만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예. 이방인의 뜰까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요 경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당신들 죽습니다. 이런 경고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그런 종교들 그런 이방인들 넣었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그 사람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예.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장사를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이 어디서 했을까요? 예? 어디서 했을까요? 제일 넓죠? 넓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최소한의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인들이 만민들이 내게 나올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죠? 유대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들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께 나온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예배 속에서도 정말 예배란 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데 때로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셨을 때에 때로는 어떤 그 예배의 행위조차도 나 중심적인 예배가 되었을 때에 남들은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요. 하나님의 그 성전은 본래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지은 성전을 리모델링보다 더 크게 지금 재확장한 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 유대가 바알에 빠져버리니까 바알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BC 6세기 그걸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책 자 마가복음 13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이건 자막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 보세요. 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엄청났거든요. 이거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몇 배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와 했었었는데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마가복음 14장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에 가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이에요. 그 성전에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실 이게 성전 척결 사건인데 이 성전 척결 사건 바로 전에 마가는 바로 전에 어떤 예수님의 비유 같은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같은 사건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지금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잠깐 봤던 예루살렘 성전의 척결,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그 동물 파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이런 행동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거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 사건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연관선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고 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예요. 잎이 무성해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라면 어떤 열매를 맺혀야 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걸 다 정리하시고 나오는데, 자, 거기 넘겨보세요. 20절을 보세요.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아침에 지나갈 때 아까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 뿌리째 뭐예요?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죠? 근데 23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여러분 이 부분부터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 강한 믿음, 센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말할 때 이제 이 부분 말하는데 뭐냐면 이게 뭐죠? 산이라도, 그죠? 산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아 옮겨져 바다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으세요? 산 진짜 믿습니다고 여러분 저기 북한산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믿음 오늘 내 금요성경 예배 때 성경 받았어. 막 성경 충만해졌어. 그래가지고 북한산 인왕봉이요. 네? 한강에 빠질지어다.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옮겨져요? 옮겨져요? 그럼 예수님이 말은 뭐예요? 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뭘까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뭐예요? 여러분, 이 산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그 성전 무너진다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큰 성전이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어떤 야망, 내 모든 그것들을 이렇게 크고 화려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난 그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나만, 내 자식, 내 사업, 내 남편, 이것만 어떻게 잘 되면 좋으니까 하여튼 그 최고로 좋은 거 성전에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이루어진다.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성전을 믿는다면, 그 산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다에 빠뜨려도 하나님께 반드시 그거를 빠뜨리신다. 뭐예요?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질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내 중심화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형식화된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의 본질에 들어가면은요, 형식은 하나님이에요. 형식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맞추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갖다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뭐 자꾸만 나하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이라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지듯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러시면서 정말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14절 자막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4, 마태복음 21장 14절 있죠? 자막 없어요? 자,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해요? 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사실은요, 오늘 이 성전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성막에 나올 때 부정한 자 혹은 어떤 내 몸에 어떤 상함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전이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아까 봤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도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경험하고 뭘 얻어요?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죠.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는 보세요, 맹인,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 저는 자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한계를 두고 나를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날은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요. 아멘. 이거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율법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고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 몸에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방인들 하나님께 버리신 거냐?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성전의 완성됨이 보여지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누구냐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약함들, 또 허물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한계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맨날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로 소외당하고 상처 입고, 근데 왜 교회에 나와서도 오늘 왜 예수님께 왜 모든 것들을 다 아뢰지를 못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은 그 모든 한계들을요 다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함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없어 보이는데 그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당당하게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요 저런 성전이 없거든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눅 들어요. 난 이룬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세상 나가면 주눅 들고,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찌질이 같이 정말 왠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쭈그러져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솔직히 눈으로 보면 가진 거 없으셨어요. 목수셨어요. 목수. 예수님은요, 여러분은 그래도 어디 하여튼 월세 전세라도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둘 것도 없다고. 그런 분인데 이런 예수님이 뭐래요? 그 성전을 보고 내가 허물겠다.
이런 당당함이 오늘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돈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백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라고요. 그거를 붙들고 어떤 나의 상처, 나의 한계, 나의 부족, 우리가 그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여 나를 사로잡아, 누구를? 예수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헛된 그 산들, 성전들은 다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오늘 한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1장이에요. 자, 4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러니까 이 산에 매달려 있는 자였어요. 성전에 매달려, 보이는 성전에 매달려 있는 자였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상처가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여섯이에요. 여섯 명.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버림받고 상처 있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점점 더 숨고 싶고 세상을 등지게 되고 그런 여인. 하나님께 예배하려 나가고 싶어도 그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여인. 왜?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냐니 곧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을 너무 정확히 아셨어요. 삶의 갈증이 난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물을 따고. 그래서 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어떻게 내게 주사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께서 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은 우리 인생에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이 물은 뭘까요? 이 물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뭘 안 받으셨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성령이 어떻게 아직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물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 그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은요 흘러나오는 이 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성전 물지방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죠. 성전에 있는 그 물지방에서 쫄쫄쫄쫄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어요. 물이. 기억하시죠?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그 방식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요, 죄의 통치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모두를 짓누르고 모두를 끌고 가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걸 원하십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죄의 노예를 우리가 그게 끌려다니며 살 것이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것임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중요해요. 믿어 어떻게 됐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까 그 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아직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어디다 넣어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전이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님과 바톤 터치되면서 그런 모든 회복과 치유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사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르면 이걸 갖고 뭘 할 줄을 몰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고 이 성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성령이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어때? 우울해.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어때? 우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어때? 짜증이 나. 예?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때 하는 얘기지만 귀신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예? 그 사람이 눈빛이 다르고, 예?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귀신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말하는 걸 생각하는 이게 감정이 왜 이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오늘 나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정말 그거를 앙망하고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지만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예? 성령은 무슨 양처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양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인격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태도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어떤 뭔가를 큰 거를 이루려고 성령 충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 있지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은 태도라고 말했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내가 진짜 성령님, 당신께 제가 순종하고 당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좀 장악해 주세요. 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 있어야지만 그 성령님은요, 이제 작동하기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높여드리고 찾고 사랑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뭔가 막 슈퍼맨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 뭔가 막 되게 영적이 돼가지고, 막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막 들리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태도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뭐가 바뀔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내 마음에 평강이, 그리고 꼭 참고, 자비하고, 착하고, 열심을 내고, 온유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내가 산다면 인생이 어떠질 것 같으세요? 인생이 어떨까요? 참 단순하면서도 참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이렇게, 전혀 이런 표정은 안 그러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누구 모습이에요? 사랑이 많고, 기쁨이 많고, 화평하셨고, 오래 참았고, 자비하셨고, 그러니까 착하셨고, 충성이 있으셨고, 온유하셨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결국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이 열매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은사도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오늘 봤던 이 성령의 인격의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건 어떤 능력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이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뭐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냐면, 결국 뭘까요? 성령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도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성령의 은사,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신비한 뭐 예언을 하고 막 뭐 병을 고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사실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만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귀신은 죽었다 깨나도 사단은요, 성령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령의 은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거를 균형감각을 잘 잡지를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너무 막 이게 가시적이고 막 시각적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에 막 뭔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은사만 있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말했잖아요. 제자마에도 말한다고. 저는 하나님께 맨날 구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좀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정말 막 기도해 좀 막 병을 막 떠나가고 막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그 은사가 없나 봐요. 아무리 감기 떠나가라 해도 한 번 안 나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를 알고, 만약에 그게 막 되면 난 이제 여기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집회하고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빠질까봐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그냥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또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항상 구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근데 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게 정말 은사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막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막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내가 막 솔로 하고 싶고 막 했는데 사람이 막 귀를 막어. 여러분, 그러면 그거 은사 아니죠. 그런데 나도 기뻐야지만 누구도 기뻐야 돼? 성도들도 기뻐야 돼. 근데 간혹 보면은 나만 기뻐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거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은사는 왜 그러냐면, 은사는 나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사실 은사는요, 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이제 기도할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넘을 수 없지만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의지해서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의 마음이 쑥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누구,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난 내려놓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부활이 이루어졌지?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래, 오늘 나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 오늘 이 밤에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두 손 들고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피아노 칠 때도 항상 피아노 제가 음악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맨날 혼냈던 게 난 막 잘하고 싶으니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맨날 했던 게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우리가 진짜 힘 빼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더 우리가 내 힘을 막 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 빼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 날 인도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만을 붙듭니다. 예,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섬기게 원하오니 내 속에 있는 이 헛된 마음 좀 주님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이여 오늘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자원함, 이 기쁨 오늘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